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 유대 총독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요.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오른 인물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정치력이 뛰어났고 곤모술수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뇌물 같은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아주 쉽게 했고요. 바울한테도 잡아놓고 어쩌면 뇌물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구류를 살게 했으니까요. 이 벨릭스 총독이 쉽게 이 판정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갈리오 팔레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유사하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당해서 체포돼서 그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기각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울이 범죄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래서 기각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이 벨릭스 이 총독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결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울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은 추방을 당하는 게 아니고 쫓겨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런 정황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복음을 바울이 들어가서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3차 여행 코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정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차 선교 여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그 후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4차 선교 여행을. 여기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이 NIV 성경은 must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나는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선교 계획을 세워서 걸어서 로마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된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우리 예상과 빗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바울의 결정이 바울의 생각에 적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치가 됐는데 일치되는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1차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로마에 이제 입성을 하고서 황제 재판을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재판을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데 이 바울이 재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집이라 그랬는데 렌트해서 집을 얻어서 병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구금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태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자, 그러면 벨리스 총독한테 체포돼서 2년 구류 살았죠. 그 로마로 가서 또 2년을 기다리면서 재판을 기다려요. 그럼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간 겁니다. 그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저 밑에 써 있죠.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셋집. 요 성전 밑이 바울이 갇혀 지냈던 2년 동안 셋집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너무 특이한 것은 이 느슨한 거예요.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가택연금 렌트한 집으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31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2년 동안에 온갖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 비롯해서 정치인 또 신앙인들까지 모두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와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교 역사가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선교 지역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어느 지역을 찾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바울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었다. 피렌체를 갔었는데 피렌체 특징이 티본 스테이크라 그래요. 시켰습니다. 식당에 가서 엄청나게 크게 주더라고. 저는 붉은색이 있는 걸 잘 못 먹습니다. 스테이크도. 그래서 웰던은 너무 그렇고 미디움 웰이 저한테 맞습니다. 조금 비치는 거는 먹을 수가 있는데 나온 거 보니까 겉에는 좀 익은 것 같은데 잘라보니까요, 이거는 웰던이 아니고 완전히 피가 흐를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먹겠다 이거, 다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또 잘라보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익히긴 익혔는데 여전히 피 색깔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익은 대화떡 먹고 세 번째까지 시켰어요. 세 번째 가져왔는데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안 익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신기하대. 고집이 그 정도로 센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익혀달라 그러는데 안 익혀갖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조아가 맛있는 맛집, 유명한 데래요. 그걸 한번 찾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크는 티본 스테이크가 아니고 그 위에 무슨 뭐 소스가 들어간 어떤 스테이크예요. 내가 또 실수가 할까봐 미디움 웰로 잘 익혀갖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습니다. 잘랐는데 이거는 전에보다 더한 거예요. 와, 나는 이 식당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발 익혀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식당은요 더 이상한 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대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말래요. 나보고. 자존심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식당은 이렇게 해야 되는 식당이래요. 이걸 갖다가 익혀올 수가 없대요. 우리 식당에 또 규율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손님 입맛에 맞춰야 되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분하고 억울하고 한 잔 먹었나 그거? 네. 도저히 못 먹고 이제 스탑을 했는데 가만히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탈리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다. 내 식당에 음식을 만드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식당에서 만드는 입맛에 맞게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내 입맛과는 관계가 없어요. 즉 바울이 새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초라한 거잖아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인데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신분이 제수인데 어떻게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이탈리아 식당에도 그렇게 식당 주인들도 자존심이 강한데 음식에 대해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지나다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흐지부지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돼요. 어디를 갔을까요?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개척교회들 선교 지역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서 선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AD 64년입니다. 7월 19일 날. 당연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 영향권 아래 바울과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구역이 불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시대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2구역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불길이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2구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전부 다 전소되는 그런 큰 불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일어나는데 이 콜로세움 근방에 네로가 큰 왕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불이 일어나니까 160에이커 땅을 사들입니다. 불탄 이 가정들, 집들을 다 사들여서 왕궁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불이 났지. 그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또 그런 네로가 그런 모습도 보이지. 그러니까 네로가 일부러 자기 왕궁을 크게 짓기 위해서 불을 냈다고 소문이 나쁘게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반역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장군에 의해서 반역 사건도 일어나고, 이 네로 황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던 조작 사건을 만듭니다. 기독교를 정조준하는 거죠. 신흥 종교였습니다. 로마에 이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는 당연히 신전 예배 안 하지요. 황제 숭배 안 하지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불도 또 비껴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만찬 성찬식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나쁜 소문이 들으니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타켓을 삼아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을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호송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신부로 오는데, 이 제수의 신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끌고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십시오. 드디어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런 감옥입니다. 골로세움 앞에 제가 여기를 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말티티움이라는 그 감옥입니다. 마머틴 프리즘, 예, 그렇게도 말하죠. 다시 한번 또 사진 보십시오. 자, 여기 잘 보면 그 칼 들고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그 옆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베드로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열쇠가 들려있고, 이 바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습니다. 순교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감옥입니다. 감옥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빛도 없는 곳입니다. 사방이 탁 막혀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 누군가요? 이제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로마에 저런 조각품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을 때 칼을 들고 있었으면 그분은 바울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자, 그 감옥에 갇혔는데, 자, 셋집에 있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가 있나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네 권이 그 셋집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고, 드디어 이번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쓴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거니까요. 이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저는 디모데후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책을 갖고 와라,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겉옷을 어떤 해석자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그랬다. 겉옷이, 옷 자체가 그 당시는 비싼 것이었으니까요. 네. 이 의복 자체가, 이 겉옷이 돈이 나가니까 바울이 가져오게 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겉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금은 뭐하까? 바울의 성격상 인품적으로 봐서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감옥을 봤잖아요. 상황을. 이때가 로마 시내가 불난 지가 7월 19일이니까 얼마나 로마가 덥습니까? 7월, 8월
로마 여행하는 사람들은 별 좋은 기억이 없대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리고 그늘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8월, 9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거를 상상을 하면 감옥의 내부를 보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추위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다, 바울이.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쓸쓸해 보여요. 이 광경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드로아까지 가는 거리가 디모데가 80km, 약 50마일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것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잖아요. 그게 200km입니다. 124마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향했을 때 어땠을까? 바울이 살아 있었을까? 바울을 만났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도착했을 때 바울은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고 너무 쓸쓸해 보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상황도 좋지 않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겉옷조차 없었고 자기 주위에는 그렇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울 혼자 외롭게 감옥 안에서 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변화하고 변명할 때 함께 있던 자가 하나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 아닙니까? 불에 태워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찢겨 죽이고 뭐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이는 상황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겉옷이 필요했던 쓸쓸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 곁에는 동력자들,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있을 때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지치고 있을 때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은 주께서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힘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심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요. 이 4장 17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성도에게 주시는 힘 아닙니까? 상황이 나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시간에도, 환경의 악조건 시간에도, 너무나 쓸쓸한 일에도 나를 건져내셨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순교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거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성당입니다. 세분수 교회 성당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목이 잘리는데요. 목이 3번 폈다 그래요. 땅에서 퉁퉁퉁 튀는 곳마다 샘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세분수 성당을 거기다 지어놨습니다. 저 장소가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입니다. 옆에 거 잘 보시면 저것이 바울이 목을 치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그 스크래치가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갖다 대고서 목을 잘랐으면은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옆에 이렇게 쳐놨지요. 그 중간에는 못 들어갑니다. 옆에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저 거리를 2000년 전에 걸어서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을 걷지 못하게 했어요. 이 너무나 바울이 순교 당하러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존해 놓는 거죠. 또 그림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저렇게 치는 겁니다. 아까 기둥 같은 거에 목을 갖다 대고 목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한 곳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바울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죽음 직전에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데, 이 당시는 네로 폭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순교했던 이 장면이 로마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나요? 카타콤에 갖다 묻어놨어요. 그것도 이 다운타운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관습법에 의해서 외곽 지역에서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느냐? 땅 위에 묻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다가요, 미로처럼 해놓은 데 갖다가 다 묻어놨어요. 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참, 그러면 바울이라면 우리를 좀 생각을 해줘야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쓴 내용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고
직분을 잠시 중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우리 보고 그 시대적 상황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중해라. 이 신중하라는 말이 술을 삼가라 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비틀비틀 거리지 말고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중앙을 뚫고 나가라. 도피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 시대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네로 시대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복음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 그래도 해석할 길이 막막한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데 만약에 들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라. 완료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증명해봐라. 너에게 맡겨주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반주, 평신도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증명해 보아라. 이것이 시대와 관계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로 시대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음성처럼 우리의 기록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